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죠.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기 힘드셨죠. 저희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도 티내고 싶어서.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9시 12분, 아침 9시 12분에 네. 녹화를 근데 시작했습니다. 집이 또 멋이잖아요. 집이요? 네. 저기 요즘 가까운 곳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비슷한 곳에서 오셨군요. 예하원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자마자 본인 와이셔츠 새 거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뭐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 자랑을. 예. 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서 쫓겨날 위기에 처할 목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예, 그 감리교 교단 출신 이동환 목사님께서 네. 그 인천 퀴어 축제 때 그 개신교 목회자들 3명이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복식을 가진 게 작년이었거든요. 2019년이었는데 이게 지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반동성애 진영에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네.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이런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을 한 사람을 목회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감리교 교단 헌법 그를 이제 증거로 내세우면서 거기 보면은 마약, 도박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목사직에서 이게 박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워딩의 그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네. 그 마약 범죄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갖는 거하고 동일한 범죄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거나 동조했다는 뜻이죠. 거기 이제 가서 그꽃 뿌리면서 꽃잎 뿌리면서 축복기도 해준 것 자체가 지지하는 행위 아니냐. 목회자가 퀴어 축제에 가서 그렇게까지 한 게. 정말 네. 대단히 위험한 법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했다면은 그거는 죄가 된다. 이 말 자체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동성애 옹호를 했다고 죄라고 얘기했다면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했다고 죄가 된다면 유신헌법, 긴급조치, 국가보안법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네요.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그리고 축복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다는 게 놀라울 지경인데 그 최근에 제가 한 좀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동성애가 사실은 그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보통 이제 보수교회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셨나 느헤미야 봐요. 김군주 교수님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른 분이세요. 넘겨짚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설교를 하자마자 뭐 학생들이 또 학교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한참 해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예, 일들도 예. 벌어졌다는 거죠. 계속 예. 이런 식으로 또 사상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미국 네. 신학자인 월터 윙크가 쓴 동성애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김용민이가 쓴 책 혐오를 혐오하다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반성경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월터 윙크가 쓴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다. 근데 집단 강간이라는 예. 그 그렇죠. 명확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집단 강간이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불분명합니다. 예, 물론 이제 동성애에도 동성 간 강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강간과 이 그 성적 그 성교가 동일시되는가? 그러니까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그 성교와 그게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간하고 같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강간과 또 그 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 레위기에서 명백한 범죄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비단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위행위라든지 이렇게 남성의 정액이 이 생식,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여겼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로서 그 동성애가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것이 레위기의 맥락이고 바울의 그 로마서에서 또 순리 역행한다라면서 동성애를 반대했죠.
당시에는 그 도올 김용옥 선생 해석은 검투사들이지 않습니까? 남성 성인 검투사가 어린 남종을 이제 말하자면 수행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어린 남종을 향한 그런 성적 착취 이런 것들을 문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를 이야기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한 그런 이 단정이란 것이죠. 따지고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했다. 교회가 저주했다. 따라서 이걸 범죄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일방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근데 일방적인 해석을 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목사직까지 박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무리한 성서 해석이고 지멋대로 성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단죄한다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나. 좀 동성애자들, 이런 성적 소수자들은 말 그대로 소수자고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은 자신의 그 동성애자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면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박혀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약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 죄라면은 강력한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전두환에 대한 축복은 이거는 이건 왜 단죄를 안 해요? 이거야말로 진짜 단죄할 일 아닙니까? 그런 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서 이런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축복을 문제시한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게 사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주장은 지금 성소수자라는 말도 틀린 거다. 그분들이 왜 소수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자죠. 굉장히 힘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성소수자라는 워딩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를 아니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되면은 거지. 왜 그 약자가 강자한테 단죄를 합니까? 왜 목사직을 파직시키고 출교를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누가 강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소수자분들이 강자면은 지금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질 않죠. 네. 그래서 그 이동환 목사님도 지금 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전두환을 축복했던 그 당시의 목사들도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세기의 교단에서 최초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 개신교계에서 지금 일어난 동성애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목회자의 목사 직분을 박탈하느냐 마느냐 하는 한국 개신교의 최초 재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해서 만약에 쫓겨나신다 하면은 줄줄이 또 이런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세계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가 좀 미개하게 취급받을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감리교는 한번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변선한 감신대 학장 그분에 대한 종교 재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종교 다원주의 구원론자라고 해서 재판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짓밟고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신학자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런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학문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말하자면 교회 사법적 잣대로 짓밟는다? 이건 또 하나의 폭거입니다. 근데 그때 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금난교회당에서 종교재판이 있었어요. 금난교회당에서. 그때 감독이 혹시 거기 김홍도 그때는 아직 감독이 아니었고 아니었나요? 담임 목사가 김홍도였는데 사실 재판장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거기 말이죠. 큰 교회당, 예배당에 교인이 가득 찼어요. 변선한 학장 한 명 나오고 재판관들이 절대 다수가 변선환을 이건 축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다만 감시대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일부가
그 안에서 이 종교 재판 그만하라고 막 항의 시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막 분위기는 거의 부흥의 분위기였어요. 한 사람을 그렇게 종교 재판 시켜가지고 거의 뭐 이게 뭐 마녀 사냥의 다름 아니고 화형식의 다름 아닌 학문적 화형식의 다름 아닌 정말 전대미문의 20세기에 참 보기 드문 이런 이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상적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감리교는 완전히 어떤 궤도를 이탈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치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압받고 그리고 할 말 못할 것처럼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렇게 늘 사람들이 할 말 못하게 하고 막 예. 이러시니까 예. 본인들의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많이 그 들어요. 지금은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차별 유지법이 지금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네. 차별 유지법. 예.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뭐 그 동성애 비판한 목사는 뭐 잡혀간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요 무슨 생각을 했다고 무슨 발언을 했다고 처벌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긴급 조치 유신헌법하고 동일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말했다고 생각했다고 잡아가면 제가 앞장서서 반대할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화나무에도 사상검증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계속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평화나무는 어떤 생각이냐 계속 물으시는 그 거예요. 왜 저기 동성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 뭐 침뱉으려고 비난하려고 뭐 이단으로 몰려고 친동성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후원을 안 하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후원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근데 참 그런 게 정말 후원자인지. 저희가 동성애와 뭐 유관된 단체도 아니고 사실은 뭐 직원들 사이에서 저는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슨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라고 뭐 그게 사실은 저희가 주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게 너무 제가 그 예. 반동성애 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적을 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백보양보 해가지고 당신 그 반동성애 진영에 계신 분들은 동성애를 일단 죄로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동성행위를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기조에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성소수자들 그럼 죄인으로 규정을 한 그 반동성애 진영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반동성애 진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동환 목사는 잘한 겁니다. 그렇지. 그 예수님처럼 했네. 관점에서 보자면요.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지지했다? 그러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술 먹고 유한 걸 보고 술을 즐기고 고기 탐하는 자고 그런 식으로 비난한 것처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이번에 그 재판을 받게 된 이동환 목사가 뉴스엔조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본래 이분이 명성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 김사만. 네, 그 교회에 다녔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 좀 젊은 시절에 다니셨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뉴스엔조이 같은 신문은 이제 문제가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복음이나 뭐 이런 내용만 담아야 되는데 교회의 문제점을 막 계속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꾸겨서 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개인 구원에 맞춰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뉴스엔조이가 종이로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희년예배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희년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교육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나 한국교회 설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그 한국 교회가 미개한 그런 집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느냐
이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그 입법하려고 하는 것들 보면은 또 과거에 그 입법하려고 했던 것들 보면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혹은 박탈된다든지 이걸 금지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혹은 뭐 이런 혹은 뭐 견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아직 이 정도 힘이 있어. 이 법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어떤 정치적 액션일 뿐이지 그 자체로 뭐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불이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것이다. 그건 어떤 그 신앙적인 그 고백의 차원에서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보통 보면은 법안 발의도 되기 전부터 굉장히 막 난리들을 아니 치잖아요. 무슨 법을 만들어 놔야 그걸 갖고 토론을 해야 뭐 그런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그게 있는데 입법 절차가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가 있고 한 10단계 정도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또 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한 얼마 전에 이번에 그 국회 조찬기도회에 한 60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 뭐 기독교인이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은데 3분의 1의 의원들 중에 보수교회 다니는 의원들이 뭐 대다수일 것이고 그 교인들이 그 뭐 이런저런 압박을 안 받겠어요?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모아가지고 결국 중지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법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법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음해예요. 또 다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들 중에 보니까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뭐 차별, 우리는 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혐오 이거 반대한다. 왜 축복도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러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라는 건데 차별금지법이요. 정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하고 혐오를 반대한다면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단지 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하고 혐오에 기반한 불이익을 주지 말자.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이런저런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나온 법안들 20대 때 나왔다가 결국에는 폐기된 이 법안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는 서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직업 뭐 목사, 일반인 뭐 이런 뭐 교수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나눠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성명을 냈는지를 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지난 목요일에 그러니까 음. 며칠이었죠? 오늘이 며칠이죠? 25일에 확인했을 때 음. 한 6만여 명 중에서 얼마가 네. 만여 명 넘게 예. 그게 다 목사인 거예요. 목사예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들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 어쨌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달라라는 그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장로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온누리교회는 반동성애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장로들이 그런 어떤 서명에 동참할 거라고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재훈 목사가 정말 그렇게 보냈을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왜냐면 온누리교회는 구설에 오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장로들한테 제가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장로들이 딱히 부인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딱히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가 정말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에 예. 딱히 부인을 하지는 않는데 이 목사가 보냈다. 이 목사가 서명 보냈다. 독려 문자 근데 끝에. 그런데 예. 사실은 이분들은 워낙에 이렇게 좀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장로들 중에는 네. 오히려 그 이재훈 목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음. 그런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게 온누리 교회가 어쨌든 그 반동성애 활동에 굉장히 선봉에 서 있다.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 가짜
뭐 가짜 카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요. 그 카톡 내용을 직접 봤거든요. 근데 맨 끝에 이재훈 목사 드림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장로들이 이렇게 실제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네. 본인들이 하면 이렇게 약발이 없으니까 이재훈 목사 이름을 넣으면은 좀 참여도가 높다는 생각하에 동의도 안 하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훈 목사도 어쨌든 이 반동성애에서 같은 노선에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무방하니까 갖다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 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로들이 그거를 가짜로 그렇게 갖다 썼다 한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쓴 거 아니요라고 말할 못해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 구조상 네, 예. 그렇게 못하시겠죠. 그게 막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데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했을 텐데 만약에 본인이 안 썼다면은 속을 끓일 수도 있고 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걸 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그 국대 떡볶이 김상현 그 사람. 네. 네.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보니까 그 국회의원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이제 동참하려는 국회의원들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까지 카톡방에 계속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저는 잘못했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다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되죠. 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뭐 그 자유까지 우리가 억압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닌데 다만 가짜 뉴스를 유포해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네. 동성애자들이 권력자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정말 명확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신구약 내내 줄기차게 거론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고고학적 해석이라든지 성서 문헌적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은 이거야 이러면서 아예 그 뜻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해버리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혐오의 어떤 기제로 활용한다. 혐오의 어떤 그런 소재로 활용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숨죽여 사는 사람들한테 축복해주는 그런 목사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모든 목사들이 다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다 그냥 일제가 1945년 8월 2일에 당시 조선의 모든 교단을 통폐합했습니다. 조선 기독교단으로 그 관리하기 쉽게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 한 교단으로 통폐합시키면 되겠네. 그리고 전 놀란 게 아니 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공교회 목사인 임보라 목사님, 네. 섬돌 향린교회 목사님을 2단으로 규정한 논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예 2단으로 낙인을 박은 교단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동환 목사님께서 그 축복식 한 예. 그 바로 옆에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이모라 목사님. 근데 이제 기장교단은 예. 처벌이 안 된 거죠. 예. 그냥 논란만 되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재판까지 회부된 거죠. 감리교가 예. 예. 기자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예. 그게 일종의 어떤 그런 헌장처럼 돼 있어요. 사상의 자유를.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아 가지고 기존 예수교 장로회에서 퇴출된 교단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거든요. 예. 김재준 목사가 예. 그렇게 해서 퇴출을 당했었는데 이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야만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화나무는 말이죠.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네, 저희는 입장이 없어요. 그것도 그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됩니까? 입장이 있어서 야, 너 생각이 다르지? 너 그 생각으로 가져야 돼. 너 B를 생각하고 있는데 A를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김장한 목사의 극동방송처럼 김 목사의 뜻에 어긋나는 배격되는 행동을 하면은 거기 있기 어렵잖아요. 그 평화나무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극우적이고 막 태극기 들고 이러면은 함께 일하기가 쉽진 않겠죠. 또 신천지거나 그러면은 네. 그건 일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논란이 될 만하고 또
따지고 보면은 사상적 토론이 가능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자, 그래서 전화하실 분들 평화나무 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생각이 다 다르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좀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성애 관련 그 강사 그리고 이런 활동가들이 어느 뭐 강의나 집회를 가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강의하지 못하게 서지 못하게 네. 막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도 아직 그 법안 발의까지 절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무슨 예시나 그런 예표 같은 어떤 안내 가이드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꼬투리 잡고 그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비기독교인들의 시각도 이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는 전혀 게 신경을 안 너무 써요. 답답합니다. 예.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특히 이 동성애권을 가지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가짜뉴스 방지법 이런 걸 갖고 만약에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진영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듯이 움직였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실례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짐 월리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소저너스라는 그 잡지 발행인이시기도 한데요. 거기서 한 번은 그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을 오려서 스크랩해오고 그리고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던 부분을 스크랩해와라.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숙제를 해왔는데 자 동성애에 대한 분량은 A4 용지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분배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는 그냥 걸레가 됐고요. 신구약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 소저너스 대표가 그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딱 들고 한 말이 지금 이 얘기가 벌써 뭐 20, 30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훨씬 오래된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누차 얘기하시고 계속 언급하셨던 이 분배와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의 걸레가 될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는 일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고 A4 용지 3분의 1도 안 되는 동성애 챕터만 갖고 이것이 다인 양 발언하고 스피커를 낸다면 얼마나 이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모순적으로 보이겠느냐. 그런 개그 지적을 콘서트가 한 적이 사라지고 있었죠. 있죠. 그래서 예. 네. 개그 아니 콘서트 정말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교회는 그 옛 강남 네. 서초 교회당에 그 뒤아이글을 붙여버렸고, 근데 왜 이렇게 저주해요? 왜 혐오하고? 혐오는 불순종입니다. 제가 이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 쓸 때 그 동성애 부분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 어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인용하려면 반드시 또 원저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하나 봐요. 근데 그 분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하나님 난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김용민이가 좀 인용한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인지 나중에 네. 끝나고 한번 말씀해 여쭤볼게요.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